네, 안녕하세요. 8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름도 지나가고 또 새로운 계절 가을을 맞이합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그동안 우리가 땀 흘리고 뿌렸던 씨앗에 열매를 거두는 귀한 계절, 소확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나라적으로도 많은 결실을 맺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계속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갚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장래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귀한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369장 보겠습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우리 예전 찬송가는 487장입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은 4개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그것을 4개로 가져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흔히 오병이어 사건이라 그렇게 불리는 내용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이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본문의 배경은 6월절 가까운 시점에 갈릴리 호수 북쪽 해안의 작은 동네인 베세다 근처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의 사역으로 인해서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더구나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받았을 때 마음이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사람들을 피해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잠시 동안의 휴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갔다는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은 도보로 걸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과 수많은 이런 군중들이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피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는 목자가 없는 시대와 같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음란하고 불의하였고 종교 지도자들은 교권의 눈이 어두워서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과 같은 양심수들은 죽어갔고 예수님은 이러한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겼죠. 저녁은 되었는데 이들에게 줄 양식이 없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5,000명이 넘는 많은 군중들에게 어떻게 이 먹을 양식을 그렇게 전해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는 곳은 빈들이었죠. 또 때는 해는 져서 어둑어둑해 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그들의 요청은 타당한 요청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많은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음식이 있습니까? 더구나 제자들은 오랜 전도 여행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아주 피곤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는 그 제자들의 요청은 타당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대답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 대답은 제자들을 충분히 당황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대답이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더 나아가서 빌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 일꾼이 2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200일 동안 벌 수 있는 돈. 거의 반년치 이상의 월급이죠. 이 말은 예수님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돈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떡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이유는 그들도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라면 양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책임감이 결여된 사회죠. 문제가 터져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그리고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남은 어떠해도 나만 살면 그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양떼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책임 있는 목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 가운데는 줄 것을 예비하라, 그런 교훈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 누가 요청해도 늘 준비돼 줄 것을 준비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고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죠.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이요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 기근과 영적 기갈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드레라는 사람이, 그 제자가 예수님께 말하죠.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제 뭔가를 내놓긴 내놓았지만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주긴 주면서도 그들 생각에는 부정적인 게 가득 차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산술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것은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은 내게로 가져오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지극히 작은 소년의 한 끼 식사에 불과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신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던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또 귀가 열리고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기자들은 이런 일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50씩 100씩 때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했죠. 축사했다고 하는 말은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식사를 놓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떡을 나눠주도록 했죠. 그렇게 했을 때 베세다 광야에 모여있던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광줄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사람들을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사정에 있든지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될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내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도시락 하나가 있었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도시락 100개를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도시락 500개를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1개나 100개나 혹은 500개나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의 도시락이라도 주님께 붙들리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전쟁 경험이 없는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9피트에 해당하는 거인 장수 백전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바 된 다윗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죠. 보통 이제 집의 입구에는 발 씻을 물이 다 항아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은 발 씻을 물입니다. 평범한 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물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바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진 모든 문제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 문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거운지 관계없습니다. 나에게는 힘들고 나에게는 참 어려운 문제일지 몰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이것은 아무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문제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압감에 눌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며 기도하오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